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봤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마귀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초대교회에 헬라인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주장했던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걸 확실히 모르는데 열심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맹목적인 믿음 그러죠? 오랫동안 교회와 교인들이 방향보다는 열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많이 모이는 거, 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하신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군인들이 편하면은 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군기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편하면 딴 생각한대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켜야 된대요. 그 목사님은 계속 굴려야 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야 말썽 안 피우고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중세 시절부터 교인들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자기 힘으로 한 장도 안 읽고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중세 시절에는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요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이 꽁 잡는 게 매,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크고, 그게 성공한 목회,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교회의 유행. 근데 그게 지난 세기 계속 인구가 늘고 경제는 팽창하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시기에는 그게 통했던 논리입니다. 왜냐? 그게 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그걸 눈으로 보고 그걸 간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거라도 열심히 믿으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또.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른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지, 무조건 열심을 내는 믿음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까지 긴 말씀인데 다 그 내용이 거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가 그 긴 여행 중에 고장나지 않으리라 증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들고 뭐 AAA 카드도 가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시동 걸고 무조건 떠나요? 아니죠. 멀리 갈 건데. 냉각수도 점검하고 연료는 충분히 있는지, 계기판에 혹시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다 보지요. 안 보고 무조건 떠나요? 여기 뉴욕까지 가는데 그냥 무조건 시동 걸고 떠나고 봐요? 아니란 말이죠. 다 점검합니다. 꼼꼼하신 분은 정비소에 가서 꼼꼼하게 정비하죠. 자,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시동 걸고 장거리 여행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른 믿음은 내가 100% 증명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요거는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00% 개런티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외치는 데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좀 난폭하게 데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군을 동원해서 데모를 진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 해도 나는 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군대가 뭔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군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은 그 목적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고 군사작전을 수행해야죠. 군대가 뭐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1980년에 한국에서 군부에서 하극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그 군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명령만 따르라, 그렇게 했대요. 생각하지 말아라. 군인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탐욕스러운 정치 군인들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맹목적인 명령,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 그러니 한국 현대사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군대가 왜 있는지, 군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을 분명히 모르고 별을 달고 장군이 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뜻, 그 의도, 목적, 이걸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시행착오를 해왔는지, 그래서 직제사역자 훈련에 참석해서 거기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그런 교회의 신조들, 신앙의 고백들,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깊이 배우고 생각하고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기초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 있던 일인데 어떤 분이 꼭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쉬시는구나.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우리 저분이 한 달에 4번, 5번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주님 형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갯돈 내러 나오시더라고. 한 달에 한 번, 갯돈은 한 달에 한 번 부으니까. 갯돈 내고 밥 먹고, 교회도 친구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꼭 거기 만나서 모이는 분이 정해져 있어. 거기 꼭 앉아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가 좋은 날은 또 마음에 와닿는 좋은 얘기 듣고, 그러면 또 오늘 저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래요. 또 격식은 또 하시오. 아주 좋은 취미 생활이죠. 안 나오는 것보단 낫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기초로 신앙생활 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우리 생명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고집이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도 저 두 번째야. 자기 고집이 첫 번째야.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경험.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새벽 기도하던 그때의 경험. 아주 알량한 성경 지식. 별로 성경을 알지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세워요, 기준을. 교회는 이렇고, 자기가 신앙 규례서를 자기가 만들어, 머릿속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배워요. 남이 뭐라 그러면,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진지하게 밤새도록 성경을 무릎 꿇고 읽어본 경험도 없어요. 진지한 그런 신앙생활에 진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고 그냥 대충
자기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분에 치우치고 뭐 주변 여건에 치우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신앙생활, 바람에 요동치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하는 믿음 생활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기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내고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걸 비교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사도 가까이 하고 동역자도 가까이 하고 해야 되지만 아니에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넘버 원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심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늘 내 입에 두고 머리에 두고 가슴에 품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에 대하여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징표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다 지워버리고 덜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바르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전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누구로부터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가 제일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들은 말씀이 마귀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마귀와 성령이 서로 싸우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마귀를 물리치게 해달라. 간증을 할 때도 꿈에 마귀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 우리 애가 어젯밤에 열이 나서 불덩이가 됐는데 병을 몰고 오는 마귀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귀의 역사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있던 성수동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주제가 마귀론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마귀에서 시작해서 마귀로 끝나. 베레아 마귀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마귀와 성령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고 참 좋으신 분인데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왜 마귀서부터 시작했을까? 어떤 분은 교회의 교리와 질서만을 강조해요. 교리적으로 틀렸다든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야지. 자살한 사람? 아이고, 그건 지옥 가는 거야. 교회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워요. 교리는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악처럼 불가피하게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만들려니까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부수적인 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가르치거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본의 아니게 듣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해서 평생 7, 80년의 인생을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목사들 책임이 커요.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의 교리를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 깊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전도자는 뭘 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뭘 말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서 가리키는, 여기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우리들에 대한 사랑, 거기에 초점을 둬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전도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도 가르쳐야 되고 마귀의 유혹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질서와 예절 뭐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시간 없으면 건너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 복음, 이걸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떳떳이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